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고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사랑까지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크고 명백한 증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 또 믿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그 능력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이제 자신의 부활을 믿기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의 이제 고백을 들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은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 누구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나에게는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정말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예수님만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그런 표현이 오늘도 이제 다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자비, 긍휼, 은혜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말씀드린 그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믿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지면 이 능력 또한 믿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의 상태, 이 상태를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옛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해줍니다. 먼저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여기서 표현되는 이제 단어 중에는 죽었다는 표현인데, 이 죽었다는 표현은 과거에 이미 아니면 현재라도 죽은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늘 설명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고 눈 뜨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건 전적으로 이제 우리 관점에서의 생사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사 여부를 판가름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가? 또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설명을 아주 잘 해주는데요.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의 증거가 몇 가지로 열거가 되잖아요. 첫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오늘날 같으면 만몬, 물질, 또 여러 가지 아주 쾌락과 온갖 악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의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이 성도들에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힘들까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의 고난은 주님과 함께 겪는 일이고 또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고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의 원리는 바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오늘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강조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가 좋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먼저 눈에 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많은 매체와 정보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건축물, 구조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능력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지 하는 의문만 더 이제 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함께 나간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다, 형편이 되면 다시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제 보일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지요. 또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까 읽었던 3절 마지막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화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억울하게 죽음당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음을 당하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로 알고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주님만 매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고 일으키심 받고 그리고 심지어 보좌에 앉게 되는 일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일은 없어요. 또 우리가 행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선물. 왜 선물로 이걸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도 나와요.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선하고 은혜로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떤 수고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드리거나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선교지를 찾거나 하다 보면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일들이 자꾸 쌓여 나가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든지 은혜를 베푸시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시간 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시간이 허락되고 건강이 허락되고 물질이 허락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어떤 것도 감히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자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랑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두 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라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매일같이 이루어갈 수는 없겠지만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 아침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전히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따라 행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지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심이오니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와 평안함을 얻으며 주가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각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각 가정과 또 교회들과 그리고 열방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